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함께 공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공독합시다. 그때 나라가 소도가 영원되려 천하로 다 홍도가 되었으니 이 모든 우리나라 위하여 종교에서 주의 천천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흉가로가 돌아가니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나라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의 양은 아가리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다시 자라서 서로다 나라가 하옵소서. 그의 예수가 들리 이는 나가 있을 것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하고 그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또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를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세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이고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불행에 어떤 그런 근거를 소유에 두거나 또 아니면 자리에 두거나 아니면 힘, 권력에 두거나 아니면 뭐 명예에 두거나 아니면 또 자식 잘 되는 것을 두거나 아니면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 순순히 잘 풀려나가는 것을 두기도 하죠. 과연 그럴까? 여러분 어때요? 과연 그럴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소유나 지위나 권력, 명예 또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의 왕이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오고 그 사람이 이제 로마의 통치령 속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호적을 하라 그런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분봉왕 중에 하나인 구레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통치에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또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또 특별하게 거명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한 네 종류의 사람, 가이사 아구스토, 구레뇨,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그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네 종류의 사람이 행복과 불행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누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또 누가 제일 불행할 것 같습니까? 요 시기를 딱 그래요. 지금 이 모습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죠? 로마의 통치 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왕의 명령 때문에 큰 물결이 일어났어요. 자기 호적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이제 그 대이동이죠. 민족의 이동뿐만 아니라 몇 개의 민족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도 추석이나 뭐 설이나 이런 명절되면은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로마의 관할 속에 있는 그 거대국이 나라가 대이동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이동을 하게 만든 사람이 있죠, 그죠? 그게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그 다음에 구레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받아서 또 자기도 자기 관할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과 요셉과 마리아는 명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명령에 따라야만 되는, 따라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따라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어때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제일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 인구조사, 호적을 하고 나면 자기에게 떨어지는 떡 꼬물이 아니라 떡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떡이 떨어지죠?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호적하는 목적이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모병할 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도 입장에서 뭐예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좋아? 자기 군인이 많아서 또 다른 민족들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명령을 내리면서 큰 뜻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과연 행복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권력도 있고 소유도 많아지고 힘도 있어지니까 이 본문에서 제일 행복할 사람인 것 같은데 어쩌면 제일 불행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가늠자가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구레너는 여러분 어때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받기도 하지만 또 자기가 통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행복이 있을까요? 어때요? 명령 받을 때는 행복이 없겠죠, 그죠? 따라야 되니까. 그런데 동시에 또 뭐예요? 명령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자기 나름대로 이 호적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또 챙길 거는 챙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시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하라 해서 한 거라 하니까 다른 그 가이사 아구스도 이름을 명목상으로 내걸고 더 큰 유익을 챙길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자기는 행복한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또 따라가야 되니까, 명령을 지켜야 되니까 좀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호적을 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 외에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행복이 있을까요? 별로일 것 같으세요. 야, 또 호적이야.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행복보다는 불행이 있겠죠. 불행의 내용은 어떤 게 있겠어요? 너무 이제 행복, 불행이라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김수현 권사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권사님 보고 이제 그렇게 시켰어요. 만약에 이제 저 지방에 가서 해야 돼. 그럼 어떤 마음이 딱 들어요? 그게 지금 이만은 안 하면 안 될까? 그럴 수도 있죠. 또 적극적으로는 좀 원망하고 불평도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어요? 모든 사람에 포함되는데 굳이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를 분리해가지고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거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도 구별되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과 요셉과 마리아 똑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들에게 카메라 렌즈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는 차별화되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우스는 자기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명령권자로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실행하면 거기서 주어지는 떡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 행복은 자기가 추구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좀 이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 절대 행복할 수 없는지. 어쩌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 제일 행복해 보이는데 제일 불행한 사람이 가이사우스예요. 두 번째, 불행녀는 그 다음이죠. 모든 사람 불행하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안 해도 되는 것까지 해요.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덧붙여서 하고 있어요. 호적하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요셉은 어떤 일을 합니까? 마리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요셉 혼자 올라가서 호적 등록하면 돼요. 우리 식구 몇 명이다. 그런데 마리아를 데려가고 마리아도 동참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만삭이죠, 그죠? 만삭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0km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삭한 상태에서 140km 왕복할 생각을 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차 타고 가는 거 아니죠? 낙이 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수. 그 집에 낙이 있었을까요? 있다고 합시다. 있다고 하자고요. 있다고 한들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김정규 여사님, 만삭이 돼가지고 낙이 타고 140km를 가. 타고 하면서 어떤 생각 드실까요? 일반적으로. 예. 임신해보신 분, 아이 낳아보신 분 생각해보세요. 아마 차 타고 가면서도 죽겠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임신해가지고 만삭이 된 거 다 알죠, 그죠? 얼마 안 있으면은 애가 나올 것 알아요. 그런데 왜 둘이 같이 그렇게 힘겹게 올라갈까요? 아니, 시켜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원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자원해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또 우리가 질문한다면 자원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죠. 자기가 임신한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가 잉태됐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구레노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명령을 따라가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그 내밀한 곳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힘들어하면서 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아우구스도와 구레노를 통하여 우리를 지금 다윗의 집 족속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야 되는데 그리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종류 가이사, 아우구스도, 구레뇨, 모든 사람, 요셉과 마리아,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이사, 아우구스도와 구레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명령하기도 하고 또 구레뇨 같은 경우는 명령받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것에서 떨어지는 떡과 떡고물 때문에 행복하다, 좋다, 감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지금 무언가에 지금 종이 돼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잡고 있다는 걸 자기는 몰라. 무엇이 그 사람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세금 호적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물질의 가치일 수도 있죠. 가이사와 구레뇨 같은 경우.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자기가 돈을 만약에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돈에 자기가 매여 있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죠. 돈인데 왜 매여 있다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최고임에도 최고로 살지 못해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욕심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자기 욕심에 자기가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기회라 생각하죠. 보적해가지고 권력이나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지 자기가 욕심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어가 보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라든가 텔레비전을 보면 로마의 왕들의 모습 나오죠? 그거 보면서 행복해하는 왕들이 있던가요? 짜증만 디리다 내는 사람들이 보이지 행복해가지고 룰루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몰라 자기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 행복하겠다. 나도 그 자리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지 그 사람이 사는 실제를 몰라. 안 가봐가지고.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해보니까 우리는 막연한 기대와 상상을 하면서 그걸로 쫓아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고 사람들. 구레뇨도 똑같아요. 거기서 뭐 큰 차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일반 모든 호적하러 가는 사람 늘 원망, 불평, 짜증, 분냄 이런 거 가운데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다 뭐예요? 뭐가 없어요? 이 앞에 세 종류는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은혜가 없어. 사랑이 없어. 그리고 또 뭐예요?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없어요. 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있지 지금. 요셉과 마리아만 똑같은 시대 똑같은 사건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안 해도 되는 걸 자기가 자원해서 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미친 거예요. 만삭된 아내를 그 멀리까지 낙이 태워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원해서 해요. 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누구는 은혜를 살고 사랑을 살고 감사를 살고 자원함을 살아요. 반면에 세 종류의 사람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있어도 뭐예요? 세상적 기쁨이고 내가 그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세 종류의 사람과 구별되는 핵심에는 영적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영적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통찰력이 뭐예요? 통찰력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예리한 관찰력으로 꿰뚫어보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다 영적을 덧붙이면 뭐겠어요? 영적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예리하게 관찰해서 꿰뚫어보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영적 통찰력인 거예요. 아멘.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잖아요. 가이사 아우도가 시켰고 구레뇨가 시켰어요. 직접적으로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그 현재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시켰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 있는 사람은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건이 다 은혜요, 사랑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실제적인 현실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오히려 힘들어요. 어려워요. 상황이 안 좋아요.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자기가 자원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 해도 될 것까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요. 그게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영적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볼게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사건, 우리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야기 알죠, 그죠? 구걸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죠, 안전뱅이로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 시각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병들거나 뭐 구걸하거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알게 모르게 죄 지은 게 있어서 그렇다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의 시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이 만약에 어떤 어려운 처지에 처했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죄의 관점에서 영적 통찰력이 아니라 세상의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 뭐예요? 자기가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안전뱅이가 들었으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돈 한 푼 주지도 않으면서 지가 뭘 도와준 게 있다라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전뱅이가 만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걸 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누구 죄 때문인지 모르지만 죄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조차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누가 행복해요? 예수님 자신이 행복해. 그 사람이 행복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니까. 내가 왜 길 가다 저런 인간을 만났나? 이게 아니야. 저런 인간을 만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잖아. 내가 저 사람을 만난 이유와 목적은 왜냐? 저 사람의 눈을 띄워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기 위함이라고 그 만남을 해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가서 눈 떠가지고 이제 눈만 뜰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사명을 발견한 사람. 왜 굳이 실로암이야? 옆에 물도 많은데. 또 물 떠오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왜 그 실로암까지 가게 하냐는 거예요. 몇 킬로나 되는데. 여러분 맹인이 몇 킬로 되는 거리를 간다고 한들 가면서 온갖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 전에 더 뭐 어떤 좀 변론가 있어요? 그렇지. 물도 아니라 자기 침으로 그냥 그걸 그 흙을 이겨가지고 남의 눈에다 발라놓고는 가서 씻으라 해.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 더러워. 근데 가서 떴어. 예수님이 행동하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도 뭐예요?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통찰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통찰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이름 속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름 속에. 지금 이 속에 그 나타난 이름이 그 요셉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마리아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를 합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합치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더하실 것을 믿는 사람. 그럼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내 현재가 뭐예요? 만삭이 되었고 또 140km라고 하는 그 거리를 이동해서 호적해야 되는 그 상황, 그 사건을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사랑을 더하시는 사건으로 바라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원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어때? 가이사, 아구스도나 구레냐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이 더하심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예요. 그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뜻도 아주 재밌습니다. 베들레헴 뜻이 뭐죠? 그렇죠.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떡집을 마리아와 요셉이 얻은 것이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굳이 베들레헴에 가야, 지역적인 베들레헴이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이 뜻하고 있는 떡집, 생명의 떡집이 자기의 것으로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야기 한번 마칠게요. 여디디아 누구예요? 누구의 별명이 여디디아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디디아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이사 아구스도나 구레뇨나 일반 모든 사람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와 최고의 사랑을 더하시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라도 뭐예요? 영적 통찰력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유나 지위나 권력, 명예 뭐 이런 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잘 되는 것이 행복의 어떤 그런 근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영적 통찰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나 영적 통찰력으로 그걸 주시기를 위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훈련에 가실 때 잘 감당하셔서 이 세상의 최고의 왕보다도 더 복된 인생 사시고 또 누리시고 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